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믿음이 세우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볼 때면은 너무도 삐뚤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기득권이다, 또 장사속이다, 교인들이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뭐 등등 너무도 많은 말들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아픈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증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과 관련한 그 이단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들을 보면서 그 범죄가 마치 우리 전 기독교의 동일한 문제인 양 인식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속에서 피해를 보았던 가족들,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는 중심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반론을 이 세상이 제기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댓글이나 또 어떤 뭐 소설이나 세상의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침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우리 이 신앙 현실에 구원과 관련된 잘못된 자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좀 다루는 편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7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이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위에 나오는 25절,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도 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려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시는 의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되고, 따라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 왜 이 자랑 이야기를 지금 꺼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는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어는 다르지만 자존심, 자부심, 성취감, 우월감, 이런 말들이 모두 자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생깁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주는 것은 금기죠.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에서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 자존심 하나만 봐도 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평가절하되고, 자존심이 또 강하면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에 대한 이 자존심의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자존심은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또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남편, 자식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은 것을 나타내고 싶은 자랑하는 마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문제에도 이어집니다. 종교의 전체에 이어져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낫다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믿는 종교를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종교를 비하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해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이게 있어요. 교회 간에도 이게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비교합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이런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면에서도 이 자랑이라는 말, 자랑이라는 어떤 개념, 이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구원과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원과도 이 개념이 이어져서 구원받음이 자랑이 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동의가 되고 기쁜 말이긴 합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했지, 이런 말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니 라는 감격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자랑의 요소가 스며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랑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자랑하는 것이 정말 나쁜가? 정말 나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좋은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나쁘다 했지만 의미를 잠깐 짚어보고 살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음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과 구원받음을 자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곰곰이 문장을 생각해 봤는데 더 나은 표현을 못 찾아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구원받음을 직접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사실대로 말해서 구원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구원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구원을 다른 이에게 자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랑스러워만 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행위를 할 때 자랑스러워만 하고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행위로 이어질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막연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였는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은 단지 몇백만 원 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돈이 많은 것처럼 많은 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한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빠져버립니다. 원망하고 사는 그녀에게 교회에 다니는 약사, 집사님이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시작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그 아픔이 약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그녀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참석한 기도회에서 그 여인은 가슴속 자신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오일과 함께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토록 슬퍼하던 그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는데 그때부터 이 여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이 신앙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던 여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납치범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납치범을 면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권면과 실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납치범을 보자 여인은 온몸이 막 떨립니다. 용서가 덜 된 것이고 아들 생각이 난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떨리는 온몸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납치범이 자신이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로 용서를 받아들여도 시원치 않을 이 납치범이 자신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저렇게 뜨뜻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신을 부인하게 돼요. 이것이 영화 미량이라는 내용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반기독교적인 거야 이러면서 제가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그 감독과 그 극작가를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교리도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바라보던 그들의 눈,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납치범은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구원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구원을 소망해야죠. 면회 온 그녀에게 자기의 죄를 눈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 범죄를 죽음으로 갚겠다고 회개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녀가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슴을 치며 아픔을 준 그 여인에게 눈물로 사죄했어야 하죠.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줄 알지만 내가 눈물로 당신에게 사죄합니다. 목숨으로 당신에게 사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죠. 받은 구원을 그 여인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죄를 무서움을 내가 깨닫고 당신에게 내가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자랑에 앞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구원을 자랑했더니 이 여인이 신을 부인하고 구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물론 그 영화가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받은 구원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진정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스러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구별되어야 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만 자랑하는 것은 나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면 구원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구원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 그 구원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미 한번 나쁘게 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교회에 맹목적으로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집을 팔아 갖다 바치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가족도 외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도 일주일을 교회에서 살면서 가족의 일은 내팽개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들어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신천지는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는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써붙였지만 14만 4천 명 앞에 나는 구원받은 수 앞에 들고 싶은 그 마음, 나만 들고 싶은 그 마음, 그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도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 성경 공부에 나와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천지 교주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합동이나 고신의 신앙생활의 모습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두려움과 자랑이죠. 두려움과 자랑.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자랑하는 문제는요,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일반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구원의 문제로 성도를 옥죄고 그것을 빌미로 군림하여서 기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터지면 신문에 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 질문이 차라리 더 흉해요. 예수님 옆에 강도는 교회 한 번 안 가고도 구원받지 않았는데. 물론 회개는 뺍니다만 거기에도 회개의 요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아무것도 기여한 거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그러나 구원받은 감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에 그 기쁜 마음을 두고 오는 것이라면 너무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된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의 길이 그런가요? 천주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가요? 물론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악용되어서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부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틀렸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구원이 없다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11조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 구원 없다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나무에 단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그저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믿음으로 소망하여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구원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구원이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만은 이 구원을 자랑할 때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자랑하는 문화를 허용할 때 기독교는 함께 타락하고 욕먹고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파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자랑스러워하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때 어쩌면 우리는 자랑질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나,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질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랑은 좋지 못합니다. 나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구원과 관련돼서 자랑스러워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이 분명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이 여인도 범죄자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하기보다 당신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으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노라 말해야 되죠. 범죄자도 아무것도 안 해도 용서하신다는 그 범죄자가 믿은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았어야 되죠. 여러분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중간에 부사 구처럼 들어있는 말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빼고 나면
자랑할 때는 그럼 어디뿐이란 말입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때는 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시켜주는 이 믿음을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누구라도 내 구원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친구들에게 이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아. 이 말은 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게 아니라 믿음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워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걸 말리지 않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없는 사람이 열정이 없고 없는 사람이 감사가 없고 이걸 못 믿으니 문제지 이걸 믿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받은 구원을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나를 자랑하는 게 되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그런 나쁜 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같이 갖자. 이 믿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당신 방언합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성경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고 성경 세례를 다시 받아서 그 성경 받은 세례를 받은 것이 증거가 방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교단이 커도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율법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상충되는 경우는 놀랍게도 오직 구원에 한해서입니다.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이때에만 상충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연결될 때. 그 외에는 율법과 믿음이 전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에 밝히 드러났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다 성공한 사람은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죄인이라서 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운가?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율법에 명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그건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다음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은 쉬워요.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 저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삶의 일부를 가지고 사랑하거나 조금만 사랑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실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쓴다면 자기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자녀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내 노후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남은 삶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 삶 속에서 타협하며 그 경계선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율법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웃은요, 부모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죠.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자신을 먼저 사랑한 후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부모가 사랑한 거와 같지가 않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부모 사랑은 억지로 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항상 차선일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아닙니까? 냉정하게 나쁘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현실을 우리가 저와 제 주변의 삶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도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 사람들, 그 사랑에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부모를 때리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구형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못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보면서 믿음은 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 하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주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이대로 산 것과 같은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덧입혀 주신다. 이거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칭이라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안 의로워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이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이거는 완성이잖아요. 지금 세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시킨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이루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려 함이라 한 이 말씀과 다르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세운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이 요구한 그 내용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주어서 오늘 우리가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율법의 삶을 살 용기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는 율법이 지키지 않으면 나를 심판할 무서운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이 믿음으로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세울 수 있는 굳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굳게 세운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율법과 다른 계명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율법의 요구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요구도 사랑이에요.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건데 예수님이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새 계명이라고. 왜 새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무죠. 단순 의무.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언약.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지금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죄가 됐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이 죄를 지어줄 의무는 아닌데 죄를 우리에게 지어주는 의무는 아닌데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주는 의무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명령이 예수님은 죄가 되는 의무를 주신 게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은 사랑의 기쁨을 부탁으로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워서 죄송했습니다. 옛 언약, 구언약, 구약. 이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백성과 왕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율법.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백성들끼리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 왜? 하나님이 그 회중 가운데, 성막 가운데 이제는 함께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셔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십계명에 계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에 접촉이 될 때 그 죄는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의무, 형법을 가진 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금 새 명령, 새 언약은 그런 형법이 없어요. 그런 형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고 갈게요. 어렸을 때 기억하십시오. 엄마를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 이제 안 사랑해. 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아이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말은 그 말이죠. 반대로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제 엄마 안 해. 나 다른 엄마 찾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제일 아픈 것은 사랑을 아프게 하는 것, 배신하는 것. 그러니 형법의 의무는 없어요. 없는데 내가 안 사랑하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벌을 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프시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다르거든. 너희를 멍에를 씌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사랑의 굴레를 짊어지는 그런 새 언약이야. 내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다.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는 오직 우리는 믿음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강조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자랑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반대로 사람 앞에 가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정의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늘 어겼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힘내서 성경을 의지하고 사랑의 정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아하, 내가 아직도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했구나,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의 정의대로 살지만 형제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에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서로 사랑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는 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잠시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랑하기가 힘들죠. 사실 다들 성격이 한 성격 하거든요. 다들 아킬레스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데. 하지만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큽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큽니까? 항상 사랑이라는 문제는 이 잣대라는 거예요. 이 조울이라는 거예요. 삼각 위에 평행판을 중심을 잡아놓고 양쪽에 무엇을 얹었을 때 한 개가 무거우면 무거운 쪽으로 가라앉아요. 내려앉아요. 항상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나를 찾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의 그 잘못을 더 미우면 그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슬퍼요. 그러면 예수님은 슬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애들 엄마가 하루는 TV를 보고 있어요. 우연히 밖에 나왔어요. 고개를 딱 들렸는데 야단 맞는 장면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였는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매일 똑같이 밥 먹고 뭐 그런 걸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